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정체에서 대적자가 분명히 이제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는 그 정체가 뭐냐면 대적자의 신상. 그 대적자는 어떤 신상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고, 그 다음 이제 미혹을 경계하며 죄를 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밝히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 자녀들의 신상에 관해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정체 가운데 하나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대적자 적그리스도의 신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거짓으로 완전히 물들이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의 행태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그런 적그리스도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배척하거나 그리스도를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오직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도 요한이 지금 밝혀주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로 예수를 아들로 시인한다 나오죠. 예수를 아들로 시인한다. 그래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을,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려면 천하 없어도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돼요. 요즘 이제 우리 한국교회 안에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구자의 한 사람, 그리고 이제 불교의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그런 이제 진보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엄청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에서 특강을 좀 부탁해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그걸 주관하는 목사님께서 나를 만나더니만, 목사님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심각하냐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거기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연합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목사님 그걸 이제 하셨습니까? 내가 그랬어요. 심각한 정도가 아니라 한국교회 주춧돌이 빠졌습니다 하는 식으로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만들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좀 심어줘야 되겠다 해서 이 특강을 마련해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2시간 강의를 했거든요. 2시간 강의를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학생들이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이런 강의가 있느냐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계속해서 그 연구원 모임,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모임을 계속 갖고자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 안 합니다. 그냥 거룩한 성자, 개혁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정말 자선가로서의 앞장섰던, 그리고 인간의 삶의 본을 보여준 하나의 선구자, 이렇게 부어나가는 그런 흐름이 지금 이 교계 안에 바닥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성경이 아니고는, 성경에서 확인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교회가 성경 하는 이유는 성경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 정도가 아니라 확실하게 증거해 준다고 말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첫 번째로 4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도록, 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렇게 해서 적그리스도를 대적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용납을 안 해요. 용납할 수가 없죠. 너무도 분명한데.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저 아저씨가 네 아버지다. 그래서 그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인 줄로 확실히 알고 믿고 정말 따르는데, 다른 아저씨가 와서 저 아저씨는 네 아버지가 아니야, 내가 너희 아버지다 한다 해도 아이가 안 따라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는, 확증을 하고 믿는 이 신앙을 우리가 가지지 아니하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적그리스도가 더 팽배해지는 거죠. 아주 적그리스도의 사역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교회가 좀 아주 진보적인 교회들은 정치 세계로 빠지고, 그 다음 중간 노선의 교회들은 이제 사회봉사를 해서 교회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이것이 이제 우리 보수주의 교회들이 지금 취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를 다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왜? 교회 예배당 크게 가지고 있어야 이제 텅텅 비게 생겼으니까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돕고 가난한 학생들 장학금 대주자. 그런 운동이 지금 한국교회에 펼쳐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교회가 건전하다 이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교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서 믿고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임무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정말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예수를 아들로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사랑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형제들도 사랑하고.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불의의 세력들은 형제들을 미워해요. 자꾸만 같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신자들을 자꾸 미워한단 말입니다. 미워하는 것은, 그건 바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예를 들면 몸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인데 머리의 지체가 오른손도 지체고 왼손도 지체예요. 그런데 오른손이, 왼손이 손가락 하나가 없다고 해서 자꾸 멸시하고 미워하고 때리고 이러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없지요. 있을 수가 없죠. 설령 손가락 하나가 없다 한들, 또 못생겼다고 한들 오른손이 왼손을 미워하거나 때리거나 정말 이 왼손을 갖다가 멸시하거나 이럴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왜? 한 머리가 다 지배를 받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을 같이 믿고 있는 형제들은, 믿고 있는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서 지난 시간 제가 아마 4장 1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기는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하나 좀 정리를 조금 읽기만 했으니까 하나 더 읽고, 4장 11절로 13절 99페이지 보면 9499페이지 하단에 보면 4장 11절로 13절 나와요. 사랑하는 자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는 성령을 주어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을 믿는 자들은 성령을 그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없다 이걸 어떻게 판단하는가?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순간에는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영이, 어두운 영이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고, 정말 내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걸 지금 사도 요한이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형이 의젓하게 잘 컸습니다. 성숙한 형이 있어요. 성숙한 형이 있는데 아주 미숙한 어린 동생이 짜증을 부리고 형을 귀찮게 합니다. 그러면 형의 마음이 불편하면 동생의 따귀가 올라가죠. 이 자식 왜 날 귀찮게 하고 따귀가 올라가지만 형의 마음이 평안하면 짜증 부리는 동생도 귀엽습니다. 저 아직 어리니까 몰라서 저렇게 짜증 부리고 투정한다. 그래서 참고 귀여워하는, 투정 부리는 어린 동생을 귀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성숙한 형에게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물론 교회 안에는 성숙한 교인과 성숙하지 못한 교인, 이제 갓 예수를 믿은 자와 믿은 지 오래돼서 신앙 안에서 진리로 잘 성숙한 신앙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로님이라든가 권사님이라든가. 그러나 이제 초신자들 모르니까 교회 가서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밥맛이 있느니 없느니, 밥이 짜니 싱거우니 하고 짜증 부릴 수 있죠. 그러면 장로님이나 권사님은 저분이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회 나와가지고 머리를 잘 모르니까 입맛에 안 맞으니까 저렇게 짜증을 부리는구나. 이렇게 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그걸 우리가 좀 더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당신 그러려면 밥 먹지 말고 나가.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어서 하나님도 사랑하게 하고 형제도 사랑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살아가는 자는 성령을 주어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내가 따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본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나도 못 봤으니까.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예,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자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거하시지만은 서로 증오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욕하면 그건 어두운 영이, 사단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라도 사단의 영이 우리 안에서 물러가면 미웠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잖아요. 아무리 모함하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냥 고통스럽게 해도 저분 마음속에 잠시 어두운 영이 들어가서 저런다 하면 이해하고, 언젠가는 저 어두운 영이 빠져나가면 미워하던 것도 없어져 버리고 사랑하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정말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네가 미워하니까 나도 미워하지.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국가 간의 전쟁이 간단한 겁니까? 서로 자존심 싸우다가 너 공갈 딱 치니까 너 공갈 쳐? 너하고 한번 해볼까? 네가 강한가 내가 강한가 하고 해볼까? 하고 맞부딪히면 총칼 대고 싸우다가 핵폭탄 터져버리고 같이 망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 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누구라도 다 흠집이 없는 사람이 없는 건데, 서로 상대방의 흠집들 추원해서 욕하기 시작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면 너는 얼마나 똑똑하냐 하고 같이 맞서서 비난하고 욕하다 보면 집안 다 망신돼 버리고 집안 다 망가져 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성령을 주어서 우리와 하여금 서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한다.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바로 사랑이 내게서 식어지면 가장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바로 미움이 나타나거든요. 미움이 나타나면 점점 악성이 발동합니다. 인간 내면에서 악성이 자꾸 자라나요. 악성이 자라나게 되면 사람이 아주 사악하게 변해버리잖아요. 그런 사악한 마음 가지고 살면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거꾸로 들이나,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무너뜨리나,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이나,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인간의 마음이 악한 쪽으로, 어두운 쪽으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내 안에서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 근데 사랑을 마음대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사랑 마음대로 안 돼요. 절대 사랑 마음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왜 마음대로 안 되는가? 하나님이 주어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성령께서 역사해야.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첫째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 성령의 역사만이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잦아들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미움과 증오가 잦아들면 이유불문하고 악령이 내 안에 지금 침투해 들어오는구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자, 이래서 결국 이제 우리에게 주심으로 거의 13절,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13절,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성령을 주어야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바로 이것을 신령한 유기체라는 말입니다. 신령한 유기체. 한 성령이 이 집사님 안에도 계시고, 김 집사님 안에도 계시고, 오 장로님 안에도 계시고, 최 장로님 안에도 계시고, 최 권사님 안에도 계시고, 김 권사님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각각 우리가 형체로는 따로따로지만 같은 하나님의 영이 각각에게 다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령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유기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머리로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전신으로 신경이 연결이 돼서 머리가 야 바라나 이렇게 떼라면 이렇게 떼잖아요. 왼쪽으로 가라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고 머리의 지령을 다 받거든요. 근데 이게 신경이 통하고 핏줄이 다 통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중간에 신경이 잘리고 핏줄이 잘려버리면 아무리 머리가 야 오른쪽을 향해서 걸어가라 해도 쳐다만 보지 이 발이 떼지질 않는 거예요. 마비가 돼서.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성령이면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주는데, 서로 사랑하라고 한 성령이 다가가시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죠. 인간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랑하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이 이 집사님 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성취되면 또 곤란하니까 그냥 A씨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게 아니라 악령이 거한다 하십시다. 그럼 거기는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랑이 안 돼요. 여기 마비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안에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을 A씨라고 하는 그 마음 속에 집어넣어주면 사랑할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인물이 잘생겨서 사랑하고, 나한테 친절하니까 사랑하고, 저 사람은 정말 내가 오래도록 사귀어보니까 인간미가 좋아서 사랑하고, 그건 인간적인 인정이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각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각자에게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 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란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가 안 됐다는 말은 뭔가 성령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같이 역사하지 아니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뭘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 4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보낸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려준다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과 하나됨을 알려주는데 여기도 보낸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려줘요. 그렇게 시인한다는 말, 아들을 시인한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같은 맥락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아들을 믿고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에게 절대 넘어가지 아니한다. 적그리스도가 틈탈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틈탈려면 이간을 붙여야 되거든요. 이간. 야, 저 인간 못 쓰는 인간이야. 너 저 인간 얼마나 나쁜지 모르지? 저 인간 너무너무 나쁜 인간이야. 너 알면 너도 저 인간을 절대 상대 안 할 거다. 이렇게 이간을 붙여요. 그러니까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와 하나님을 이간 붙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은 우리 성도 사이를 자꾸 이간 붙여가지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비난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어두운 영들이 주로 해가는 일들이란 말입니다. 이게 그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랑한다. 5장 8절까지 나오는데 넘어가서 5장 1절로 3절에 보면 9507페이지에 상단에 나오죠. 5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고 알려줍니다. 그의 계명이란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그의 계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면서 난 예수 믿는다. 거짓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나는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 그건 복수찬 거예요. 정상적인 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밥을 안 먹었는데 배가 불러요? 근데 형제를 미워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건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를 믿으면 형제를 사랑한다. 그 말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전부. 다 사랑 아니에요? 사랑. 형제를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런 자들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다. 그러면서 2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쉽고 가벼운 멍에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세의 율법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워주는 짐은 가벼워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게 하시니까. 이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참 쉬운 거예요. 내 감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렵지만 어떻게 저 인간을 사랑해? 시종일관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험담하고 나를 비난하는데 저걸 어떻게 사랑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상관이 없어요. 욕을 하든 비난을 하든 온갖 험담을 하든 관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멍해죠. 내가 한다면 무거운 멍해지만. 그런데 자꾸 우리들 들어 사랑하십시오. 보십시오. 사랑 안 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답답한 얘기예요. 어떻게 사랑이 돼야 사랑을 하죠? 안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게 하고 그 믿는 자에게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 넣어줘서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열매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랑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욕하는 자가 사랑스러우면, 미워하지 않냐고 사랑스러우면 그건 성령의 역사죠.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어떻게 날 욕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사랑해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랑이란 뭔가 오래 참고 온유하는 것, 온유한 것. 왜? 어머니가 자식 사랑이라는 게 뭡니까? 자식이 그냥 꿍짜를 부리고 때때로 엄마를 괴롭히고 걱정스럽게 해도 엄마가 온유한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는 거죠. 언제까지? 철들 때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철들 때까지 참고 기다려서 그 다음 효자가 될 때까지. 이게 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려고 노력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당신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줘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나로 하여금 미워하지 않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게 만들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정말 인간답게 나는 잘 산다, 이게 건방진 태도죠. 자기가 인간답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로 하여금 나 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은혜 아닌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주 힘들게 지키는 게 아니다. 그냥 사랑해진다 이 말이에요. 기다려지고 참아지고. 아마 성령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칼 들고 대들 수도 있고 돌멩이 던질 수도 있고 죽기 살기 하고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이런 사악한 마음이 우리에게 나오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왜? 성령이 나를 주관해 가시니까. 4절로 8절 보십시다. 9508페이지에 보면 5장 4절로 8절, 세상을 이기며 믿는 아들에 대한 새 증인에 관해서 알려줍니다.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세 사람의 새 증인이 있어요. 증인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증인이 확실하니까 믿어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라.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는데 문제는 내가 형제 사랑이 잘 안 된다면 순간순간 악령이 내 안에 틈타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형제를 미워하지 않게 만들어주고 참게 만들어주고 기다려주게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보십시다. 4절,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당연하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절대 세상에서 질 수가 없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뭐냐? 이김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라. 확신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금방은 좀 참고 견디고 이겨낸다 싶은데 또 좌절하고 절망하고, 사업이 좀 되면 힘이 나고, 사업이 좀 기울어지면 코가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당당하게 세상과 대결해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굳건하게 승리하며 살게 된다. 그것도 자기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곧 한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성령과 물과 피. 자, 물과 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이 쏟아지고 피가 쏟아졌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너무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뭐냐? 예수가 인간 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봐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고 오시잖아요. 물과 피가 흐르지 않더냐. 그래서 물과 피는 예수님이 그냥 천사처럼 휙 나타났다가 사라진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실제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물과 피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증거하는가?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부터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쫙 성령께서 증거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누군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물과 피, 육으로 오신 것에 대한 증거죠. 그 다음 성령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가고 계시다. 그래서 증인이 성령, 물, 피, 이 세 가지가 바로 증인이다. 얼마나 분명해요. 확실하고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지상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세우는 거거든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졌지만 이방 교회는 막 일어나잖아요. 이방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그냥 세워놨으면 몇만 명 모여서 잘난 척하고 살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확 다 무너뜨려가지고 이방 나라로 전부 흩어지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진 곳곳마다 이방 교회가 서지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것이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전략이고 선교 방법이에요. 인간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중국에 누가 가서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를 가서 세워가지고 교인들 전도한 사람이 있습니까? 1억 5천이라고 해요. 1억 5천 중국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 15배도 넘어요. 20배 돼요. 대한민국의 성도들 20배 돼요.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보다 20배가 넘는 영혼이 중국 땅에. 이게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람이 교회 세우려고 하면 어리석은 짓이죠.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게 누가? 성령께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성령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 위에서. 자,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3번 넘어가서 9510페이지에 보면 3번 나와요. 아들을 믿어서 영생한다. 아무 다른 사람 믿어야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적그리스도를 우리는 대적할 수 있다. 9절로 12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 및 생명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거하세요. 그게 중생 아닙니까? 거듭나고 중생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지금 요즘 영혼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논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주제로 쓰다 보니까 치밀해야 되잖아요. 치밀해. 그래서 영혼이라는 게 뭐냐?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산 영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근데 선악을 따먹고 죽어버렸잖아요. 영혼이 죽었어요. 이게 죽은 영이 됐다 이 말입니다. 생명이 없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성령을 주어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것 지금 밝혀주는 내용이 9절부터 나와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사람의 증거를 받기도 하는데 사람의 말을 듣고도 믿는데 감히 하나님의 증거는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증인, 성령과 물과 피를 보내서 확실하게 증거를 했는데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믿어진다면 바로 거기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다.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지. 어떻게 하나님의 이 사람 말을 듣고도 믿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왜 못 믿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 또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벌써 생명을 받아들인 자다. 그리고 영생을 얻은 자고 그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니까. 그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할 때에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 부활을 하고 생명이 없이 사망이 있는 자는 사망 부활을 해요. 그래서 사망 부활한 자는 지옥으로 떨어지고 생명 부활한 자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게 심판이에요. 그 다음 13절로 15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구하면 얻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영생을 구하면 얻는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거기 13절 나오죠.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 성도들 안에 지금 영생이 있다. 그걸 알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쓴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보십시오. 전제가 있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해야 돼요. 내 뜻대로 구하면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구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안 이루어진다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이루어진 줄로 믿으라는 말은 내 욕심대로 구하고 믿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뭘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첫째 요소가 뭐냐, 첫째 예배의 요소가 뭐냐면 뜻분별이에요.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우리도 지금 말씀 공부하면서 공부하잖아요. 서로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볼 것도 없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분별하는 이것이 영적 예배, 신령한 산제사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공부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걸 깨달으면 벌써 예배, 신령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 산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이루어준다는 이 말. 왜?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잖아요. 주님의 뜻을,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을 성령이 잘 하니까 성령 감동을 따라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주죠.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지는데 뭐하러 믿어요? 안 그래? 내가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졌다? 근데 뭐하러 믿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거, 이건 물어볼 것 없이 그걸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에요? 야, 재물 걱정하지 말아라. 그냥 가자. 가면 하나님이 재물 다 준비해 놨다. 믿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재물 준비해 놨다고. 그게 진짜 제달에 가보니까 보리야산 딱 가서 재물 놓고 이삭 죽이려고 드니까 천사가 와서 아브라함 팔목을 잡으면서 이삭의 생명을 다치지 말라. 너 뒤를 바라보라. 뒤 바라보니까 양 한 마리가 가시덤불에 얽혀 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놨거든요. 그게 믿는 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믿어요. 그냥 믿어요 이 말도 잘못이죠. 믿어져요. 왜? 성령께서 믿음을 주니까 믿어진다 이 말.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돼버려요. 그냥
그게 있어야 사는 맛이 나죠. 안 그래요? 세상 사는 맛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예? 하나님 믿는데도 안 돼. 믿는 대로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주님의 뜻대로 믿으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막 그냥 괴로워하니까, 야, 너는 가만히 있어. 그냥 어렵거들랑 가만히 있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모세가 하는 일보다 모세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해야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사에 어려운 일이 꼬였다. 형제간의 싸움이 붙었다. 그걸 어떻게 풀어나가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고 참는 마음을 갖게 해서 욕심을 제거하고, 그래서 서로 사랑할 마음을 주어야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라는 국회의원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합니까? 네. 악령이다. 아니, 믿지 아니하는 국회의원들 전부 다 정치적인 계산 속에서 다 살아가는데, 우리는 정치적 계산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까? 오직 생각하는 바가 그거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어느 것이 이 집사님이 좋아하는 일이냐? 이 장로님이 좋아하는 일이냐? 박 장로님이 좋아하는 일이냐? 이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느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냐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그게 기도예요. 이루어지는 거죠.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구해놓고 얻었다고 과거사로 써버리잖아요. 그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찬양도 하지만은 저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때 잡혀갔다가 다 망했다가 다시 회복될 것도 그냥 완료형을 써버려요.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셨나이다. 완료형.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이게 믿음의 찬양이죠. 그 다음 넘어가서 16절로 17절에 보면 16절로 17절 15페이지에 나오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 죄 중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그게 뭔가?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데 구해야 필요 없어요, 그건.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면 그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해준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모든 죄가 불의예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여기 951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제일 하단 중간에 보면 그리고 이어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고 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의롭지 못한 행위가 죄라 할지라도 그 중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고 알려주었다. 곧 택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소욕에 의해 범한 죄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입니다. 당연하잖아요. 택한 백성들이 짓는 죄, 하나님이 영원 전에 여기서 다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놔서 예수를 믿게 했는데, 믿다가 보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육신을 쓰고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 따라서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러고 산다 이 말.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우리도 살잖아요,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럼 그랬다고 지옥 가나? 절대.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을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멀리하게 되고 밥을, 신령한 양식을 안 먹게 되면 영혼이 약해지잖아요. 약해지니까 유혹에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악령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이 악령이 와서 그 짓 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는가? 아니에요. 탕자처럼 죄 짓고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깨닫게 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불택자는 무조건 우선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건 죄 용서함 받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용서함 받아요? 예수를 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용서함 받을 수 없는 죄지만 그 이외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다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18절로 21절에 보면 참 하나님과 영생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참 하나님과 영생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누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도 있고 영생이신 영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아무리 와서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그리스도에게 다 내줘서 우리를 다 무적행위로 끌려간다면 늘 불안하잖아요. 조금만 내가 잘못해도 불안하고. 우리 아이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뭔 일을 하면 좋은 소식이 들려온대요. 그런데 게으름 부리고 안 하면 뭐 불길한 얘기가 자꾸 들려. 그래서 야, 너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물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그 길을 막아주고 인도해 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뭐 점쟁이처럼 이거다면 하나님이 벌 준다. 그건 아니에요. 탕자가 돼지우리 갈 때까지 내버려 두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요. 극한적 상황까지 내버려 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불안하게 안 하고 내버려 두면 그게 좋은 건가? 안 좋은 거죠. 중간에 노름에서 한 돈 100만 원 잃어버렸을 때 아이고 내가 아버지 집을 공연히 돌아왔구나 하고 빨리 돌아가면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그냥 돼지우리까지 갈 사람은 가게 놔두고 중간에 돌이킬 사람은 중간에 돌이키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안함을 주고 잘하면 평안함을 주고 이렇게만 꼭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잘못해도 평안하다니까. 밥맛도 좋고 건강하고 다 좋아요. 하나님 앞에 잘못해도. 왜? 그래야 돼지부리까지 가니까. 안 그러면 돼지부리까지 왜 가요? 중간에 돌아서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과 영생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데 바로 지금 거기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호한다니.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적그리스도 안에 처한 것이며 20절 또 아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믿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우상 적그리스도 세력들이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과정에서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사는 자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사랑하고 살면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너무 분명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도 분명하고 악한 자가 절대 와서 접근할 수가 없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누가 와서 감히 접근하겠어요? 이걸 사도 요한이 철저하게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는 내용, 요한 2서에서 유다서까지 내용 19페이지 이하를 시간 나는 대로 좀 읽어보시고 오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육신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기도 하지만 때로는 악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음의 불안과 시기와 질투를 간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싫습니다. 미워하는 것도 싫고 시기하는 것도 싫고 질투하는 것도 싫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고 살고 싶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